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천국 가는 약도 시작. 원래 천국은 사람이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를 갑니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사탄을 추종하는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옥으로 사탄이 끌고 가는데 무엇을 근거로 끌고 가느냐? 죄입니다. 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있어서 안 되는 존재가 사탄이고 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죄를 짓고 지옥까지 가서 마귀하고 귀신하고 같이 앉아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하고 죄와는 피 흘려가며 싸워야 되고 내가 죽든지 죄가 죽든지 죄는 피 흘려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고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꼭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 볼까요? 시작.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또 혼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육체와 혼이 있는데 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 혼, 육 세 가지로 사람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뭐냐면 육체의 특징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떡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어떤 음료수를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육체는 먹어야만 살 수 있고 또 육체는 먹어야만 힘이 생기고 먹어야만 일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이 사람은 육체는 떡을 먹는 존재, 즉 밥을 먹는 존재고 그 떡과 밥으로 힘을 얻고 이 육체는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일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을 먹지 않으면, 즉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천하장사라도 굶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 사람을 무너뜨릴 때 뭘로 무너뜨리냐? 떡으로 무너뜨려요. 떡으로, 즉 먹는 것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축복을 이 먹는 떡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쉽게 말하면 떡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즉 먹는 것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떡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즉 먹는 것에 시험에 걸려서 먹는 것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먹는 것에 죄를 짓고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영혼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먹는 것, 떡과 밥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리고 장난을 치고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인간의 타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아마 따라서 명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명한 명령인데, 이 말은 명령한 것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으로 쓰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지시를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명한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지시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명한 그 말의 뜻은 또 농부가 일꾼에게, 자기 집에 일하러 온 농부 일꾼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임금을 주면서 일을 지시하는 것, 이걸 명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명한 그 말은 왕이 신하에게 지시하는 뜻으로 써 있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피조물에게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은 거예요,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또 여자에게 또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네 남편에게도 주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보니까 네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나이다.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먹었나이다. 보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뭘로 무너뜨려요? 먹는 것으로 무너뜨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는 먹는 것,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사탄이 뭘로 시험하냐면 뭘로 시험해요? 먹는 것 가지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자, 마귀는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가. 한번 따라서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여러분, 마귀는 항상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요걸 그 옆에서 늘 마귀는 시험을 해요. 시험하는데 지금 바꿔졌어요. 재료가 바꿔졌어요. 선악과에서 뭘로? 떡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바꿔졌지 똑같은 방식이에요. 뭘로요? 먹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이 돌을 명해서 바닥에, 땅바닥에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그 사탄은 예수님에게 또다시 돌로 떡을 만들어서 이 떡으로 먹는 것으로 또 시험을 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힘을 얻어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이 있고 혼. 이 혼은 지, 정, 의, 감정, 의지, 행동, 이걸 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한마디로 영혼은 뭘 먹고 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떡과 밥을 먹고 배부르고 그 힘을 얻어서 일하지만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움직이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사람이 떡 먹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떡을 먹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사람은 떡을 먹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사탄은 뭐냐면 이 먹는 걸로 장난을 쳐요. 여러분, 떡은 내 배를 부르게 할 수 있어요. 떡과 밥은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떡과 밥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나고 생기를 얻는 거지,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서울 가면요, 호텔에 밥 한 끼에 비싼 밥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 합니다. 한 끼 점심 100만 원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서울 강남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버렸구나, 이거 완전. 100만 원, 90만 원, 70만 원. 그렇게 부자들 먹고 산가 봐요. 세상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00만 원짜리 내가 외식했다고 내 영혼이 사냐? 아니에요. 10,000원짜리가 갈비탕 먹은 것이나
100만 원짜리 소고기 똑같은 거예요. 한 끼 밥. 그런 것을 먹은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살진 않아요. 입맛은 즐거울 수 있겠죠. 배는 조금 더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의 관심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 관심을 두게 하냐? 먹는 거에 관심을 갖게 해요. 한번 어떤 방송을 봤더니 이 엄마하고 딸하고 외식을 하는데 한 달에 외식비가 200만 원 넘어요. 먹는 즐거움, 먹고 마시는 즐거움. 여러분, 사탄은 우리 영혼의 즐거움보다 육신의 즐거움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먹는 즐거움이에요. 먹는 즐거움.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릴 때 먹는 걸로 무너뜨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그리고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떡으로 먹는 걸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먹는 거에 무너졌고 사탄은 예수님도 먹는 것으로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뭐냐면 항상 떡만 먹어라. 떡만 먹어라. 떡만 먹고 살아라. 떡만 먹고 살아라. 사탄이 유혹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제가 떡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떡집 파는 그 떡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먹는 밥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밥이요. 그게 주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것, 세상으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온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고 듣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떡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떡이 뭐냐는 말이에요. 내가 내 속에 집어넣는 즐거움이 뭐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사람에게 의식주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도 사탄이 우리 인간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변함없는 전술이에요. 전략이고.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를 타락시켜서 지옥 보내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건 영원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전략을 바꿀 수가 있어. 뭘로? 선악과에서 떡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전술만 바꾸는 거예요. 전술. 전략은 하나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 그 지옥 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선악과를 먹으라 하고 때로는 떡을 먹으라 하고 때로는 다른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인생, 우리 성도의 믿음을 파탄내버리는 이 사탄의 전략, 사탄의 이 전술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
이것을 거부하는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정신, 사상,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늘 저와 여러분이 되새겨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과 사상과 가치와 신념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계속 거부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이걸 내게서 내보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사탄은 결국 우리가 먹는 떡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술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세 가지를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 의를 구하라 했어요. 내 안에 의가 없이 불의, 불법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여러분 그 사탄에게 당한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날래?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주님도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떡을 주기 전에 뭘 먼저 주셨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야로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신은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배를 부르고 일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은 생명의 말씀 먹어야 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에서 분리시켜버리고 하는 것이 뭐냐 사탄이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떡만 먹으라는 거예요. 떡만 먹어라. 떡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이 말은 뭐겠어요? 너 육신만이 살아라 그 말이야. 떡만 먹어라 그 말은 너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 영혼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심야 기도 때 오늘 저녁 심야 기도를 하지만은 심야 기도 때 전주에서 오신 사모님이 계세요. 이제 은퇴를 남편 목사님 곧 앞두고 계신데 한 1, 2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1년이나 그 사모님 보니까 막 산기도 또 뭐 철야기도 하여튼 이렇게 기도로 사시고 말씀으로 사신 분이에요 보니까. 근데 3년 이 사모님이 3년을 하루에 18시간을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져 버린 거예요. 몇 시간요? 하루에 18시간씩 3년을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구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뭐냐면 영을 살린 거예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영이 살아나요. 영이.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짜 설교인지 진짜 설교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기력이 살아나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을, 남은 시간을 뭘로 보내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남은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남은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며 내가 한번 인생을 내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계속 떡만 먹어라, 떡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너 배만 부르며 살아라. 너 육신의 배를 내서 살아. 이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영생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주님께로 나오고 영생은 주님의 입에 말씀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단호하게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배만 부르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존재,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주님은 육신의 배보다도 주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가 40일 금식 기도 때예요. 주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떡을 먹고 싶었다면 광야에서 돌을 만들어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영혼을 주님 더 중시 여긴 거예요. 영혼.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영의 양식을 얼마나 먹고 얼마나 입고 얼마나 쳐다보고 얼마나 묵상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의미 없다. 육신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도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뭔가 활동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고기로 별미를 드리고, 야곱은 늘 엄마 옆에서 주방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뭐 죽도 잘 쓰고 팥죽도 잘 끓이고 아주 요리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그날 또 고기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별미를 내가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고 그랬겠죠. 근데 사냥 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마침 집에 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동생 야곱에게 떡과 팥죽 한 그릇 받아 먹고 에서가 뭘 하죠? 에서가 뭘 해요? 형의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떡 한 조각 받아 먹고 야 장자권 가져가라 한다고 장자권이 옮겨지냐고. 그러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면사무소 가면 여전히 내가 장자로 돼 있어, 등록이. 집에서도 내가 큰아들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말로 떡 한 조각과 팥죽 한 그릇에 말로 받아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말로. 문서상으로는 아들이요, 큰아들이요. 그런데 그걸 팔아먹었잖아요, 말로. 그 영적 세계는 팔려본 거다, 그 말이요. 우리 성도들이 말 조심해야 한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는 말이 영적 세계에서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하는데
장자에게 돌아갈 이 모든 축복을 야곱이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에서는 받을 축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말로 팔아버렸잖아요. 뭘로? 먹는 것으로. 떡 한 조각과 팥죽 한 그릇이요. 그것에다가 내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돌아올 축복의 분깃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에서의 먹는 것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 12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망령된 자.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가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닌지 뻔히 알죠, 여러분. 망령된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독적인, 신성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세속적인 그 말이에요. 망령된 자란 말은 거룩하지 않는 아주 모독적인 자, 불경스러운 자, 세속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에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배만 채우면 됐지. 내가 장자의 직분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 배만 누구든지 나의 배만 부르게 해주면 내 장자권 다 가져가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주 세상적이고 희속적이고 내 배만 부르게 해주면 내 몸이고 뭐고 싹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 배만 부르게 해주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나 할 수 있겠어요? 나 먹고 마신 것만 해결해주면 내 거 싹 가져가라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나 광야에서나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시험을 들게 하고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령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망령된 자로 살게 만들어요. 즉 세속화되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속화되어버리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되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밥이요 떡이 되어버린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지나도 사탄의 전술은 안 바꿔집니다. 모양만 바꿔져요. 예를 들면 감에서 사과로, 사과에서 배로, 배에서 귤로 요 모양만 형태만 종류만 다르지 똑같이 먹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 먹는 거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육적인 유익을 내가 좀 얻어보겠다고, 누려보겠다고 영적인 것과 바꿔가며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꽉 붙잡아야 되고 완전히 내 손에 집어넣어야 되고 내 심령 속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요 좀 덜 가져도 돼요. 좀 덜 먹어도 되고 또 좀 안 좋고 입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바꿔버린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가 에서가 아니고 누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육적인 것을 내가 얻어보겠다고 영적인 거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세상 것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오늘 주일날 놀러 가는 거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서가 하는 일이에요. 에서가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해요. 에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 드리는 것과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거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엎드릴 때 엎드려야 돼요. 근데 그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내가 사람들과 노는 것, 이건 바꾸는 거예요. 이건 에서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에서는 뭐냐? 자꾸 내 배만 부르게 하는 거예요.
떡만 다오, 팥죽만 달라 그 말이요. 내 배만 부르게 해주면 나는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찬송 감사 포기하고 내 배만 부르게 해주면 이게 애써간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 검색하고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뒤적거리고 바꾸지 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지만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도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바꿔치기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걸 바꾸면 우리가 애서다 애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자꾸 입에서 세상 노래가 나온다. 이건 바꾼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예배 드리는 것과 주일날 등산 가버리고 주일날 바다에 낚시 가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것이 따로 있다니까. 바꿀 것이 따로 있어요. 그 한 번 여러분 한 번 내가 바꿔치겠다가 내가 죽는 수가 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떡 한 조각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한 번 바꿔치겠다. 한 번. 한 번 바꿔치겠는데 그 한 번의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모든 하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축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바꿔치기 하지 말라고 말이야. 즉 내가 예배 드려야 될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해야 들어가야 되고 내가 찬양에 들어갈 때 찬양으로 들어가야 되고 요 때를 내가 이런 시즌이 지금 왔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내 형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고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 찬송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즌을 내가 알고도 바꿔치기 해본다는 건 애서다 그 말이에요. 애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어 그러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에서처럼 바꿔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담 하와처럼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바꿔치기 안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에서도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울하고도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아요.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내가 금을 모으려고, 내가 집을 얻으려고, 내가 땅을 얻으려고 바꿔치기 하는 사람 많잖아요, 성경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요, 생명의 떡이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그런데 배에서 제자들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수군거리냐면 배 안에서 즉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지금 제자들이 수군수군 되냐면 뭘 먹지? 이걸로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먹지? 야 베드로여 그 아까 조금 전에 들판에서 떡 남은 거 있잖아. 가져왔는가? 안 가져왔는데? 배에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떡 가져왔어? 아닌데. 왜 안 가져왔어? 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생명의 떡이 지금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분은 조금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 들판에서 오병이에요. 생선 2마리, 봇 5개. 그걸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은 걸 똑똑히 봤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배 안에 계신데 지금 배 안에서 떡 먹는 것 때문에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거 한번 발 상황을.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늘 함께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데 우리는 꼭 배 안에 제 아들처럼 때로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주님 모시고 살면서 건강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집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게 하고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참 우리 걱정 많이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떡과 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제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뭐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냐? 하나님에 대한 필요보다도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한 더 필요를 더 많이 느끼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다, 그 말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되고, 마셔야 돼요. 이거 꼭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뭐냐? 필요하기 때문에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네가 지금 필요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때문에 주님에게서 내가 멀어져 버렸다. 주님에게서 내 마음이 더 멀리 떨어져 버렸다. 사탄에 지금 내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느낄 수 있어요. 감각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예수님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떡이다. 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 너희 영혼을 살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살리는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뭘 말씀한 거예요?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떡을 먹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횡단할 때 떡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처럼 밥을 먹고 살았다니까 40년간.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자, 육신의 배만 위에 사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저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하루 세끼 밥도 드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하루 세끼 내 영혼의 양식도 먹으라고 말이에요. 밥도 필요해요.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한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막 18시간씩, 17시간씩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일이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1시간만에 내가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만에 내가 기도해 봐야겠다. 내 영혼을 위해서. 왜냐하면 육신은 어차피 100만원짜리 밥을 먹든 90만원짜리 외식을 해도 한 끼에 우린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안 죽은다는 말이에요. 영혼은 둘 중에 하나. 영원히 천국에 살 거냐, 영원히 지옥에 살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 내 영혼을 어디로 가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천국에 이끄는 것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 어부와 같아요. 항상 배 안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산을 가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밭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논에 가도 들에 가도 주님이 계세요. 거기서 주님 앞에서 주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떡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니까. 오늘 주님이 사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주님은 육신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떡을 먹고 배도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육보다 영을 더 우선시했고 중요시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하루 세끼 밥도 잘 드시고 건강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꼭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 보고 읽고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강해지고 영혼의 생기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새끼 밥 먹었으면 새끼 영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영혼도 살고 육도 살고 그리고 영과 육을 조화 있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영혼 육이 강건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사탄의 장난인지 사탄이 농간 부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먹잖아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으면요. 금방 알아져버려요. 사탄이 내 생각에 지금 거짓을 집어넣고 있구나. 가짜를 집어넣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말씀 읽으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금방 구분해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새끼를 중요하게 내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꼭 성경 한번 읽으십시오. 그래 다음 주에는 성경 읽었을 때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제가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뭐가 배불렀는지 뭐가 좋았는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육으로도 살지만 영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